우리는 흔히 내 시간과 열심을 소비하여 타인을 구제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 여깁니다. 타인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이라 여기는 그 헌신과 희생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죄로 타락하여 가난하기만 한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사 수행케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하늘의 은사라 기술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사라 단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주의 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병고침 혹은 능력 행함이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은 것 같이 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곧 성령의 은사 없이 우리가 행하여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은사 없이 우리는 주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으며 계명에 순종함 없이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사랑은 그 어떤 은사보다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찾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구원을 구원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를 오늘의 실제로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 이루어야만 하는 하늘의 능력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은사를 논할 때 그 능력의 높고 낮음을 생각합니다. 더 큰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러러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사는 단연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 중 더욱 큰 은사로 언급되어지는 이유는 그 은사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광역성에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중요한 은사이기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믿는 모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은사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구원받아 그 나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은사요. 구하고 찾는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지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이 우리의 책무요 의무라 여기지만 서로를 사랑함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업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주의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사 그 구원을 살아가게 하심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들이 아니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기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가장 순전한 방법은 오로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난한 우리 안의 사랑이 아닌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 되시게 하여 하늘의 은사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즉 주만이 살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요 제공자이시며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이 덕을 끼치게 하는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믿음이 믿음일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세상에서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상에 유익이 되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단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요 지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은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할 무엇이 아니오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활동하여 이루어내는 그 나라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통치 없이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사 그분의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 통치되는 그 나라 백성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의가 작동하여 마침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통해 율법을 보존하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낮아지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며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사 우리로 그 사랑으로 다스려지며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란 세상이 지켜야만 하는 바른 도리를 일컫는 것이요. 그 의가 세계를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며 평안히 안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만물을 존재케 하고 질서로 유지케 하는 하나님의 의요. 세계를 다스려 안식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기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종국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단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요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좇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강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닮아가며 자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닌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덕은 우리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마땅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 사랑으로 채워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살아 마침내 또 다른 누군가의 은혜가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궁극은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올 그 나라를 고대하며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의 통치가 상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가 오직 주의 계명 아래 사랑으로 통치되듯 또한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오직 사랑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의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나라를 선포해야만 하는 우리는 주의 사랑을 찾고 구하여 그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